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둘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일창조 돌봄의 영성이라는 이 책 저희가 일부 같이 봤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5장서부터 8장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제공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좀 쉬고 있는 중에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좀 실마리를 좀 찾는 책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살펴보면 그 천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155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올바른 행동은 우리 자신을 현실 속에 깊이 몸담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로 관계를 맺게 하고 사물의 유기적인 본질 속에 우리의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굉장히 와닿았냐면 올바른 행동은 우리 자신이 현실 속에 깊이 몸 담을 때만 가능하다. 네, 그렇죠. 뭐든지. 네, 사실은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일은 제대로 뭐 결과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을 진지하게 자기가 대하고 정말 깊이 있게 만나고 행동할 때 정말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않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 156페이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156페이지, 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타자의 고통에 빠뜨린다는 뜻이 아니다. 연못에서 빠져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는 자기도 익사할 것이므로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요점을 말하자면 고통이란 나 홀로 겪는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일은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타인의 삶이 처한 정황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즉, 이 세상의 고통의 연못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필요한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즉효약이라는 건 없고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고통을 참고 곧 견디는 과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있는 것, 서서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한 치료책이 아니라 동반자로 거기에 있는 것이 최선임을 배우게 된다. 고통에는 손쉬운 해결책이 없는 법이고 그런 것을 제공하는 사람은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하는 법, 거기에 완전히 현존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위로가 있고 심지어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저도 이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읽었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떤 막 즉효약을 주고 싶잖아요. 해결책을 그렇죠. 막 주고 싶고. 근데 이제 그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저는 이 단어,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구절이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결책, 그리고 이제 어떤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는 그 건너편을 이야기하겠죠. 그 건너편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이제 옆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타인과 함께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같이 있어준다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심지어는 치유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고통에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딱 이야기하기를 동참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내가 암만 동참을 열심히 해도 공감 정도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고통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 조금 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섣부르게 동정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그냥 섣부르게 어떤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섣부르게 뭐 말 한마디 그냥 값싼 뭐 위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더 큰 비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섣부르게 달려들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거, 뭐 그 자리에 그대로 지켜보는 거, 뭐 이런 것만으로도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낫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그렇죠. 그런 말도 근데 별로 안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막 열심히 네, 해줬는데 그렇죠. 사실은 네.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게 그렇죠.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뭐든지 행동하거나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고 그게 정답일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또 감정이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감정까지도 정말 전체가 다 감정까지도 충분히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뭔가 행동이 나가게 되고 뭔가 한 발을 디딛게 되는 건데 그런 감정이 아직 다 충만해지지 않았는데 막 머리로만 굴려서 정답을 제시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옆에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거. 네, 그 사람의 형편을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게 뭔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지금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갈지를 그냥 지켜봐 주는 거. 섣부르게 내가 정답을 주거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게 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그 164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패가 지닌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실패는 성장으로 연결되는 반면 성공은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는 예수의 유명한 말씀, 곧 당신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반영한다. 이 역설이 진리임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경험한다 해도 그에 따라 실패와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을 환영하는 일은 어렵기만 하다. 사실 예수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법을 충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우리의 손실이 장차 이득으로 전환될 것을 믿고 일부러 손해를 보고 싶어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진 않을지라도 그 역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전환을 인식하고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근데 전 여기 그 첫 문장, 실패는 성장으로 연결되는 반면 성공은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패보다는 성공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를 네. 선호했어요. 그냥 네. 성공해서 자기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를 네. 죽일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계속 성공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평생 계속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실패를 오히려 이제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단이 좀 있다고 할까요? 뭔가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어른이 돼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잖아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고, 그럴 때 오히려 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반면에, 어렸을 때 너무 실패를 안 하고 계속 성공만 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커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쉽게 좌절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실패가 오히려 장차 나중에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자연 반사적으로 성공을 좋아할 것 같으니까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좀 뒷배경이 약간 다른데, 저는 실패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잘난 척을 했죠. 나는 학교 시험 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근데 그게 정말 죽을 때까지 가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가 달라지죠, 인생에.
예,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런 거잖아요.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네. 시도를 하지 않거나 네. 죽도록 해서 붙거나.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저거 해서 떨어지거나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트라이 하지를 말자라고 해서 네. 제가 놓친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네. 걸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저도 이제 실패할 것 같으면 사실 안 하게 되겠죠, 누구나. 딱 눈에, 저게 실패할 것 같다? 잘 성공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저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왜 문제 스킵하듯이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저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게 좀 많이 심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더 이상 그 룰이 지켜지지 않는 거, 실패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네.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떨어지거나 실패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사람 앞에 말하지 않는다. 자존심 상하니까.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랬죠. 그 저는 네. 굉장히 좀 심한 네. 스타일이었는데 아. 나중에는 뭐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씩 네.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아. 이래서 뭐 이래서 굉장히 뭐 어려운 적이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조금씩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얘기해서 탈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 밑에 밑바닥까지 거의 다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감추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까처럼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감추거나, 나 실패했어, 막 이걸, 실패한 걸 막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이 훨씬 더 그렇고요. 여유가 있는 거죠. 다 드러내니까 그렇죠. 나는 숨길 것도 없고 훨씬 편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야기하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실패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거죠. 인생이 네. 피곤한 거죠. 네. 예.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네.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왜 실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하죠. 그게 이제 당연하고 사실은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누구든지 실패하려고 그 일을 할 사람은 거는 없다는 아니다. 거예요. 예,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죠. 일부러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 뭐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 말씀도 나오는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거고 얻고자 하면 잃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부러 자기 목숨을 잃으려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그것이 곧 불행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고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죠. 기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해서 다른 길로 도망가지 말고 그 고통에 직면해서 그 고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유일한 근원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요. 물론 이제 넌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이 말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에게는 또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뭐 생각하는 게 있으리라 신념 같은 거 뭐 믿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고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태도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174페이지에 위대한 사역의 탄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어느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교훈은 단지 자연에 관한 진리일 뿐이다. 씨앗은 썩음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얻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다는 진리. 이는 퇴비를 만들고 비료를 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천사는 1년 동안 땅에서 썩음을 제거함으로써 참 곡물이 자라는 조건을 파괴했고 그 결과 빵으로 만들어도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는 곡물만 생산한 것이다. 이 자연 법칙은 또한 인간 본성의 법칙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다. 우리의 내면 생활의 열매가 우리와 타인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썩음과 그늘, 홍수와 슬픔이 씨앗뿐 아니라 영혼까지 기름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썩는 거 되게 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늘도 싫고 어둠도 싫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일하시다도 이렇게 쉬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보면 이게 자양분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나의 성장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뭐 힘들거나 뭐 막 기분 나쁘거나 어렵다. 내가 뭐 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기가 나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기름지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네. 훨씬 더 이게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하면 그렇지만 꼭 그게 쉽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일을 쉬면서 놀라운 발견을 한 건요,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 사무실 출근해서 일하면은 하루가 다 가고 저녁이 되고 햇빛을 쬐 시간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집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낮에 이렇게 햇빛이 있는 때 강변을 나가서 많이 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이 보이시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 걷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지금 오늘 못 나갔는데요. 매일 나가서 이렇게 강변을 좀 걷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 5km, 6km 걸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하고 있지만 다른 거는 놓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네, 깨닫지를 네.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예. 그 놓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른 문명 사회를 만들면서 그 자연이 주는 원래 주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시간이 가긴 했는데 부모 자녀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네. 부모가 자녀가 실패하는 거를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해주지 말고 그 실패하는 거를 그대로 견디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 스스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자녀에겐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네, 네. 가슴 아프니까 내가 대신 네, 해주려고. 네, 네. 네. 혹시